욥기 4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원문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원문 나는 알고 있나이다. 정녕 모든 것을 당신은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께로부터 나온 목적은 절대로 제지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성경이나 원문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원문은 더 짤막짤막하게 돼 있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당신은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쭉 그 말씀을 직접 하시니까 욥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로부터 나온 목적은 절대로 제지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건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서두를 때는요, 그냥 사람은 거기에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자기를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살아온 방식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거든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다고요. 간절히 원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야, 거기로 가라 이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 나라가 망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필이면 요나를 부르신다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가요. 딴 데로 간다고요. 다시스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폭풍을 일으키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폭풍을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읽지만 요나 입장이 돼보시라고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명하실까? 다른 사람을 보내지. 그 니느웨는 우리와 원수된 나라인데 왜 나를 보내실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마침 또 항구로 내려가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거기 딱 있어요. 그걸 탔어요. 근데 세상 말로 하는 겁니다. 재수에 옴이 붙었는가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조짐이 별로 좋질 않았어요. 그러더니 막 그냥 배가 침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빗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요나가 깊이 숨었어요. 어디로 숨었어요? 배 밑창까지 가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는 다른 민족에 속한 선장이 와가지고요, 요나를 찾아내요. 하나님이 요나야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왜 여기 당신은 누워 있습니까? 지금 어떤 난리가 났는데 그래 나오시오. 그리고 나서는 또 제비를 뽑아요. 거기 또 요나가 뽑혀요.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걸 자꾸 느껴야 되는데 계속 뒤로 숨는 거예요. 뱀이창으로 숨고 제비 뽑기를 해보고 까짓것 뭐 아니면 도지 그러고 뒤에 숨었는데 결국은 그게 딱 뽑혀요. 그래갖고 어떡합니까? 바다에 던지움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니느웨를 가서 하는데도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가서 그냥 회개 딱 하고 나서는 언제 니느웨가 망하나 봤는데 안 망해요.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시니까 또 하나님께 막 화를 내요. 그게 요나였어요. 요나가 그래요. 요나. 우리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러나 이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목적은 절대로 제지하지 못하나이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누가 이러하리이까?
알지도 못하는 자가 숨길 만한 계획이 있나이까? 그러므로 나는 말을 하기는 했어도 이해조차 하지 못하였고 나에게는 이상스러울 뿐이었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것이었나이다. 욥이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러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자가 솔직히 알지도 못하는데 숨기고 자시고 할 계획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저 나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또 제가 당한 그 모든 일들이 온통 이상스러울 뿐이었고요. 그리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다 아는 거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다 그걸 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상스러울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는가? 그렇게 알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종이 엎드립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잘 될지 저 일이 잘 될지 누가 알아요? 이쪽 길이 원하는 길인지 저쪽 길이 원하는 길인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고 맡길 뿐입니다. 욥이 지금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원문 이렇습니다. 들어주시길 기도하나이다. 나는 당신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나이다.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자, 이게요 고난을 겪고 나서 욥이 하고 있는 그 내공 섞인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의문을 표출하면서 불신앙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제 어떡하겠나 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당신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쩐 것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꼭 이 원칙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역사 안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인생의 고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말을 입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이 가슴판에서 올라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의 귀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말을 해요. 그래서 인생의 경륜이 있는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은요 얼마나 잘해요. 웅변만 배워도 말은 얼마나 잘해요. 그러나 이 내심에서 우러나온 그 말은 많은 고난과 체험과 역경을 겪은 자만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물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오로지 내가 여쭐 뿐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면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5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게 없잖아요. 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 읽기 전에 우리 성경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원문 이렇습니다. 귀로 듣는 것으로만 나는 당신을 경청하였나이다. 이제는 나의 눈으로 당신을 보나이다. 그동안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종긋이 세우고 경청해 왔다는 거예요. 경청이 뭐예요? 주위에서 듣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의 눈으로 당신을 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중한 태도를 가지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그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직접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교회에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아주 그 설교 시간에 소란스러운 교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고 그리고 막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예 하나님 근처도 못 가요. 욥은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들었던 자예요. 그러나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뭘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봐야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신앙은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하고 또 발전해 나가야 돼요. 듣는 것으로 여러분 절대 머물지 마세요. 많이 들으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세요. 많이 아는 사람, 책을 많이 본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무리 그들이 겸손하다 할지라도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가 그래요. 대부분 사람은 아는 것이 많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나 지금 이 욥은 큰 고난을 통해서 그가 정말 낮아지고 낮아진 자가 되었습니다. 자꾸 들으려고 하면 분별력만 가지게 되고 판단하게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나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그런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저리를 치나이다. 진저리를 친다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표현하면 좀 천박해 보여갖고 이게 뭐냐, 이 진저리를 친다는 게 뭐냐면 막 혐오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생각만 해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고 막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와 같은 자기의 삶, 그런 것들을 아주 이제 그가 진저리를 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는 먼지 흙과 제 위에서 깊이 숨을 쉬나이다. 이 숨을 쉰다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회개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맨날 그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먼지 흙과 재 위에서 깊이 자기가 쉼을 쉰다. 이게 뭐예요? 자기 지나온 날들의 삶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의 나의 삶을 이제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깊이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신앙의 고수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렇게 그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가수들 이게 노래 경연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보고 심사하는 거 보잖아요. 우리가 보면 노래 다 잘해요. 근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당신은 재주만 믿고 노래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그 영혼으로 노래하는 사람이군요. 그 전문가들이 다 집어내요. 우리는 못 보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전문가의 시선을 가지신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장면이 확 바뀌었어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 말씀들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셨도다. 나의 분노가 너를 향하여 그리고 너의 두 친구를 향하여 불타오르는 도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했던 말이 나의 종 욥과 같이 적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욥을 원문으로 보면서 제일 중요시 여겼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이 엘리바스를 위시해서 욥의 두 친구 엘리후 빼고 이 두 친구의 말은 적합하지 않았대요. 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도 옳은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욥에 대한 책들이나 이런 강좌를 제가 이렇게 쭉 이거 하면서 보니까 엘리바스의 얘기도 옳은 것이 있고 뭐 소발의 이야기도 다 옳고 뭐 다 옳대요. 그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뭔 줄 알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것도 하나님은 옳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적합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듣기에 좋으니까 뽑아다 갖고 뭐 가게에다가도 붙여놓고 집에다가도 붙여놓고 그렇게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친구들의 말은 어느 건 옳고 어느 건 틀렸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으로 보면 아주 강조하고 계세요. 적합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틀려먹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세 친구들의 그 말들을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옳은 말이 정말 하나도 없었죠. 자, 오늘의 8절인데 굉장히 길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원문 보기 전에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원문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위하여 어린 숫소 7과 순양 7을 가져다가 나의 종 욥에게로 가라. 여러분, 그저 우리가 사람한테 죄 짓고 사람한테 막 말을 함부로 한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욥에게 가라. 너희들의 행위에 대한 번제로 너희들을 올려드려야 하나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일을 대신해서 사람을 불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숫소 7하고 순양 7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려야 된대요. 나의 종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중재해 주어야만 하느니라. 정녕 그의 얼굴을 내가 취할 것이라. 나는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는 그 욥의 얼굴을 보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도 용서할 것이다. 정녕 그의 얼굴을 내가 취할 것이니라. 그래야 너희들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여기 또 나오죠. 했던 말이 나의 종 욥과 같이 적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말은 한 번 하면 없어지는 거겠죠? 아니요. 그 말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 말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 말이 심판과 저주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듣기에 좋은 말, 사람을 굴복시키는 그런 말, 그런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구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갔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욥의 얼굴을 받아